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4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고광수 선교사님, 우리 예수님 초청 섬김의 자리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장자와 더불어 마다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잠을 자고 하나님 근신하며 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만지게 해주셔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며 경험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하나님 치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저는 원래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한 우한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추방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셔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서깔리만탄입니다. 서쪽 깔리만탄에 있는 본티아나게 지방으로 보내주셔서 바로 일할 수 있게 됐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중국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계속 10년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지금 살고 있는 본티아낙 지역에서도 역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성의 선교적인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중국에서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늘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정탐을 갔던 본티아낙 지역에 시니어 선교사님이 제자 훈련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어 연수를 반둥에서 마치고 바로 본티아낙으로 넘어가서 그 선배 선교사님이 번역해 놓은 책을 가지고 제가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빨리 제가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한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 교회를 조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해요. 책 읽기를 싫어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나누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들어갔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일방적인 가르침 속에 성도들은 그저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눔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체킹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성도들한테 이제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자기 삶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또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평신도보다도 저희 지금 마젤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당회원 아니면 재직 위원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4, 25, 26, 많으면 30.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읽어나가고 있어요. 예. 우리 여기 지금 당회원들은 목사님 연세가 나이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예, 아니요. 여기 우리 당회원들, 재직위원들 30대입니까? 마음만은 30대입니까? 네. 처음에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점점 사역 가운데 열매를 주셔서 참 많은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티아나에 간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반둥에서 1년 언어 연수하고 지금 본티아나가 넘어간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번 PPT를 한번 보실까요? 네. 타이틀은 참 멋있죠. 사진도 멋있고. 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가자마자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자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담임 목자는 인도네시아식 성경 공부를 하고 이미 제자 훈련을 받은 상태였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받았더라고요. 여러 번 받은 사람 앞에서 제가 1년 언어를 마치고 연수를 하고 그 앞에서 제자 훈련을 함께 실시를 했어요. 신기한 건요. 언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담임 목자 아내는 이 나누면서 울음을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언어인데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짧은 언어인데도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자신들의 아픔과 또 고통과 슬픔들을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담임 목자가 제자 훈련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기 원한다면 네가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교를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4주 정도 계속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4주 정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보니까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체킹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참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콕콕 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 참 부족하고 결핍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마젤리스 저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찬양대원으로서 또 앞에서 이끄는 사람으로서 참 잘 살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다 되짚어 보니까 그냥 결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 결핍이 많은 가운데 찬양을 인도했으며 또 교회를 이끌어갔는지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참 놀랍죠? 결국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야 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지났을 정도 되니까는 우리 당회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한결같으면 참 좋잖아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열정도 식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제는 그들의 열정이 식어가는데 저도 식어가더란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빨리 저를 좀 다독일 수 있는 좀 평신도, 저 사람들은 마젤리스 즉 당회원들인데 일반 평신도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연도에 제가 오기 전 몇 달 전에 우리 평신도 제자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저 어린 당회원들 24, 25, 30살 먹은 아이들이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늘 부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구역을 나눌 거다. 소그룹을 만들면 너희가 리더가 되라 했는데 원치 않아요. 이 생각이 싫다는 거죠. 네. 내 시간 들이기 아깝고 내 물질 들이기 아깝고 내 자신을 거기에 들이기 좀 아깝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평신도들을 제자훈련 바로 시작하고 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리더가 필요하다. 소그룹을 만든 후에 리더가 필요한데 여기서 리더할 사람 딱 했더니 8사람 중에 5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리더 있죠. 우리 차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장로님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소그룹이 있죠. 구역 있죠. 각 구역장님들 계시죠. 그런가요? 네.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원들이 살아요. 즉 목사님이 살아야 성도가 살듯이 구역장이 살아야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저 평신도들하고 아주 열심히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근데 여기보다는 쉬는 성도가 더 많아요. 저희가 지금 성도 주일마다 한 80명 정도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일꾼들이 몇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희생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넘겨보실까요? 네, 제자훈련함과 더불어서 저희가 만든 게 있죠. 당연히 이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젊은 여자 성도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저는 이제 어머니 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는 이제 남자 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산 부곡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할머니 부대에 제가 이제 구역을 맡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실망을 많이 했죠. 왜 나를 할머니 부대에다 넣었을까? 젊은 분들 많이 있고 막 활기찬 그런 구역에 나를 넣어줘서 좀 힘있게 좀 활동성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랬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에는 공것이 없습니다. 제가 부곡교회에서 열심히 할머니들을 섬겼어요. 예, 지금도 이번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지금 거의 100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해 저를 딱 보더니, 선교사님,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임을 할 때마다 제 이름을 호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교역자가 섬김을 어떻게 했는지 이 뇌리에 기억된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저를 위해서 아직도 호명하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제가 여기 지금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얘기도 재밌게 해요. 우리 아줌마 할머니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일을, 직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찍 오셔서 성도들 맞이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리고, 악수라도 더 따뜻하게 한번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기회예요. 엄청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넘겨보실까요? 네. 심지어 이제 우리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 교회 분위기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저희도 처음에 교회 갔더니 이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목사님 말씀 딱 듣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 그룹을 나눠서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십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열어서 이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한 여자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이 그래요. 여기에 써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체킹당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지금은 얼마나 자기 주변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작은 또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결핍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나오지 않은 성도들 많죠? 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예배 안 나오면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넘겨보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금 현지에 제자훈련 팀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억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제자훈련 팀이 저희 시니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 분 저분은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를 가르치는 선교사님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제일 위쪽 왼쪽에 저희 교단에 한 17년 정도 노회장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희 제자훈련 팀에서 함께 지금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큰 힘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사진 어떤 거냐면 저희 칼리만탄에 객가 2라고 하는 그레자 인질 인도네시아 복음 성막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이 교단 산하의 노회가 128개 노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약 차를 타고 한 8시간, 9시간을 가면 신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 지역을 가서 한 겁니다. 그 128개 노회 중에서 한 노회가 저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제 아내는 일반 평신도들 리더급들을 담당을 했고 저희 이제 3명의 목회자들은 목사들을 지금 대상으로 저희가 제자훈련을 지금 실시한 겁니다. 참 감사했던 건 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깨달음이 많았던지 자꾸 주변에 지금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객가 이 교단에서 노회에서 지금 요청이 막 들어와요. 제자훈련을 해달라고. 넘겨보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신학교입니다. 지역은 같은데 여기는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중고등부를 이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중고등부 캠프를 저희가 열었던 겁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 많이 마음을 오픈한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줄 몰랐던 아이들이 진짜 참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중고등부도 제자훈련을 제 아내가 실시를 했는데 아이들이 예배당에 오면 참 요즘 세대들은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와서 무조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을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성경 암송 구절을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 구절합니다. 그래서 교회 딱 도착하면 기도하고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예, 참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른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삶 역시도 하나하나씩 조금씩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저희 교회 이제 해년마다 지금 단합대를 하는데 이번에 참 줄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풍선 터뜨리기도 하고 했는데 참 피 터지게 싸웠어요. 성도들이. 왜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역비를 따로 떼고 선교비를 후원 받은 금액에서도 선교비를 따로 뗍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교회 또 사역비는 사역비대로 따로 분리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단합대를 체육대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선물을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샀는데 선물이 앞에 그냥 쫙 쌓여 있으니까 이 선물을 타기 위해서 아마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선물 없어요. 열심히 뛰세요.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잠자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보실까요? 저희 부곡 안산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안산 부곡교회에서 선교팀이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이제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제 구제물품을 좀 준비해가지고 함께 이제 가서 나눠주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교팀이 가고 나서 너무 아쉽다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장로님도 오셔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왔더니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청년부 지금 이미 확정이 됐어요. 오기로 이번 연도에.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바빠질 것 같기도 합니다. 오셔가지고 참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의 자녀들이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저 또한 소망해 봅니다. 넘겨보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2023년도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교인 성경 완독을 지금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전교인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없어서 중창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소그룹을 더 조금 세분화해서 좀 리더들을 좀 많이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교인 교회 청소를 왜 적어놨냐면 인도네시아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여기에 이렇게 막 쓰레기가 있고 먹은 것 남은 쓰레기들이 여기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러우니까 계속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했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당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게 청소를 더 깨끗이 해야 되는데 지저분한데 우리가 돈을 좀 더 써서 우리가 좀 깨끗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듣던 이제 제 아내가 야 잠깐 그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야, 이 교회가 도대체 누구 교회니? 다른 사람들 교회니? 아니면 누구 교회니? 하나님 교회이고 우리 교회인데 왜 그걸 돈을 들여서 하니? 너희들이 청소하고 너희들이 직접 해야지. 그랬더니 다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이제 구역도 좀 나눠졌으니까 구역들을 좀 평일에 좀 불러가지고 교회도 좀 청소하면서 교회를 좀 사랑하는 사람들로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이 아까 제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2023년도 넘겨보실까요? 저 빨간 쪽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본티아나기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이미 계획된 제자훈련 세미나가 저쪽 왼쪽 위에부터 저쪽이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이쪽이 반동 제가 어느 연수했던 그다음에 발리 그다음에 저쪽 우리 지역에 빨간색 위쪽에 이제 노란색이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오라고 하는 지역과 신땅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제일 위쪽으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미 6군데에서 제자훈련 세미나가 지금 다 예약이 된 상태여서 이번 연도에 참 바쁘게 돌아다닐 것 같긴 한데
일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 외우기 쉽습니다. 광수생각 아시죠? 네, 참 외우기 쉽습니다. 광수생각. 네, 아마 저하고 좀 나이대가 좀 비슷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죄인가 좀 알 거예요. 예, 예전에 한참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게 좀 돌았었는데 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참 인도네시아 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단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가장 유명한 스테판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번에 11월 달인가 12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재직위원들 30명을 끌고 서울 사랑의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칼세미나를 받았어요. 이유인즉슨 자기 자신들도 알아요. 교회가 지금 정체가 왔다는 걸. 저희 교회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질 않아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칼세미나를 간 이유는 교회가 부흥이 더 돼야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고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이 정책이 있으니까 뭐라 돌파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재직위원들 30명을 데리고 부목사, 장로님 뭐 누구 할 것 없이 30명을 데리고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받았더라고요. 참 지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운동이 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이제 제자훈련 책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편찬하셨던 그 책들을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된 책인데 제일 큰 책은 평신도를 깨우는 책입니다. 현재 목회자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갈 때 이 책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다 무료로 줘요. 100명이 참가했던 뭐 60명이 참가했던 30명이 참가했던 저희들이 이 책을 다 가서 무료로 나눠줍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돈이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어서 후원을 받죠. 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주냐면 인도네시아 교회들 목자들을 보니까 도시에 있는 목자들은 좀 달라요. 저희 지금 담임 목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받아요. 인도네시아식으로 따지면 지금 전체 교회에서 후원 받는 게 보니까 한 130만 원 받더라고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2만 원 받습니다. 2만 원. 그리고 시골교회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5만 원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냐?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팔아다가 아주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저거를 그냥 무료로 줄 수밖에 없죠. 저것도 은근히 비쌉니다. 책을 만드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이 더 늘어나면 제가 이제 우리 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한 사람당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자. 그런데 인도네시아 목자가 반대를 해요. 아까 노회장이 했었던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습관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기는 잘 살면서.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저의 생각은 시골 교회 그런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했을 때 책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필요한 것도 좀 공급해서 그들과 함께 좀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마다 좀 저런 책들을 발간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같이 후원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심껏 기도하시다가 은혜가 되시면
네, 후원도 해줄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제 사역은 이거로 좀 마치고요. 잠깐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평안하뇨?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사망하고 즉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리로 가셨죠. 주님이 이미 예견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이 평안하뇨.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뭔가 일을 할 것 같고 사명자로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주님이 그들 삶 속에서 없어진 뒤에는 사명감도 아무것도 없어요. 열정도 다 식었어요. 주님이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뇨? 너 아직도 사명을 갖고 있니? 너 아직도 내 안에 살고 있니? 너 아직도 말씀 안에 살고 있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알턱이 있나요? 주님의 의도를. 네. 여러분 삶 속에도 사명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평안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희한한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도 그래요. 전 날마다 체킹합니다. 평안하니? 평안하지 않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럼 딱 보면 여지없죠. 사명이 온데간데 없어요. 희생하려고 하는 주를 향한 사랑도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 것이 이미 자기의 삶 속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예배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발, 말씀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됐어요. 보니까 즉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방금 그 이해 뜻처럼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누구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광야가 없는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광야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어야 하지만 슬픔이 있어야 하지만 아픔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은 됐고 두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맡겨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자를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환영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야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할지라도 그 건조한 곳을 다시 옥토한 곳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있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더 반듯하게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먹을 걸 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만 구하지 내가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전혀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맛봤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좌에 앉거든 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네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그 말은 네가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고난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네가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너도 똑같이 할 수 있겠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제자들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다 주님 부인하고 돌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어떤 자리로요? 희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 인도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는데 정말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앞에서 리더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기도의 요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고 아직도 냉랭하고 식어 있다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앞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다 피곤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눈이 감겨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졸지 마시고 주무지 마시고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체킹하세요.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내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고 내가 그 반응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라질까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진짜 있어야 돼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러한 사명적인 삶, 주님의 요청 앞에 섬기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